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 한 성이 함락되고 그 성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보물 같은 것을 성 밖으로 피난 갈 때에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보물을 찾아보고 그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한 여인의 큰 보따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에 풀어보니까 한 남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하나도 이 성에서 나가지 못하고 다 군대로 끌려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남자를 이렇게 보따리에 싸서 가지고 가느냐고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약속한 바를 실천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야단을 칩니까? 하나의 보물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에 아무리 지난밤에 생각하려고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도 이는 내 남편이요, 내 남편이 가장 보물이고 보아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가지고 가는데 왜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 어떤 보물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어떤 보화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도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보화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관을 따라서 이 보물, 이 보화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배가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침몰 직전에 있는 그 배에 구명조끼가 하나씩 다 있고 이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명조끼를 입고 한 사람씩 바다에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은 이 배를 타기 전부터 금괴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금괴를 포기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금괴를 차고 바다에 던져서 결국은 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금괴 차고 자기의 생명도 금괴보다도 더 못하게 치부하는 현대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세상의 것에 매여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 속에 타 죽어가는 자식 하나를 건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불치병에 죽어가는 아내 하나를 건질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힘인데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보화로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바꾸어서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은 제한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을 마음을 두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헛된 것에 눈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시편 4편 7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주 안에 보화를 찾으면 그 보화는 세상에서 만끽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할 일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이 보화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어떤 상황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세월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환경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힘이요 능력이요 절대적 가치를 두는 본질적 그 보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의하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외형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한 자 다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자는 그 안에 보화를 가진 자는 세상의 것이 다 없어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와 같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이 고백과 간증은 바로 그리스도 보화를 간직한 자들의 고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의 보화를 찾지 못하고 일생 동안 믿는다고 소리만 지르는 교인들이 많아서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가을을 접어들면서 이 절대적 보화, 영원한 보화, 이 가치를 주님께 두고 주 안에서 참된 보화를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여파를 통해서 이 보화를 간직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전도를 소홀히 하고 봉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은 32,500가지의 복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영신회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 속에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큰 단체였는데 점점 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를 알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또 예전에 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은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외세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은퇴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지금 뭐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성경을 필사한다고 그래요. 눈도 예전같이 않고 손도 예전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정리로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른다는 거죠. 맑고 깨끗한 영을 부음받은 체험도 있고
이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기록되어 내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 이것이 참 보하다. 그렇게 간증하는 목사님을 보고서 성경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정말 귀한 일을 하신다. 이제 은퇴하고 나이도 많고 늙어서 나는 할 일 없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삶의 시간들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불구하고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사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자로 또 그 보물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세상의 보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보화를 포기할진정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노아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마른 날씨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약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미친 노인이 이렇게 마른 하늘을 바라보고도 무슨 방주를 만들고 저렇게 엉터리 짓을 할까 비수하고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비웃고 조롱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노아를 보며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내가 하는 행위, 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하면 표정을 보이라. 당신이 믿는다고 하면 좀 모습이 화려해야 되는데 당신의 지금 모습이 화려하지도 않고 궁색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모자라기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당신이 계속 그 믿음으로 가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비소하는 듯 하는 사람들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화를 진짜 만나고 간직하고 찾은 사람은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94장 찬송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어느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보화인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그 보화 하나로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만족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5이 있고 남편을 기대어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마리아 여인이 여전히 목마른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보화로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워서 대낮에는 나가서 일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이 동네에 나가가지고 이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생명 같은 물동이도 버리고 주님을 쫓아 나서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며 봉사하는 모든 일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보화로 만난 사람들의 증명이고 증거고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보화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에 내가 세상의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죽을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모델교회로 세운 한경림 목사님, 평소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림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덕담을 구할 때마다
하셨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덕담이죠. 목회의 방향이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목회하면 성공하겠습니다. 들려줘야 될 목회자들에게 덕담이라고 하는 덕담을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참 의미심장한 덕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딱지가 또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그 직분의 화려한 모습이 부활을 찾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생을 예수를 믿고 3, 4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 있지만 그 사람이 연조나 직분이나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나는 부활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로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부활하고 간직한 사람의 반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44절을 자세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부활로 찾은 사람의 반응의 첫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돈이 없어도 이 기쁨을 막을 수 없고 세상의 권력도 힘이 없어도 세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월등한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부활을 찾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상황 속에 그렇게 기쁨을 잃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 가난을 덮을 수 있는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그 질병을 다 덮을 수 있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로 간직하고 만난 사람의 반응 첫 번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44절 하반절을 보면 기쁨만 있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만 있습니다. 밭에만. 여러분, 감추인 부활을 찾지 못한 신앙생활은 항상 밭이라고 하는 외형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건 다 형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봉사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속에 감추인 부활을 찾지 못한 사람의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과 헌신과 봉사는 다 형식과 위선이고 참된 부활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도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찾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화려한 외형을 치장하고 있지만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부자 청년은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부자라고 소개는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화가 없는 그런 화려한 나그네에 불과할 뿐.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배를 두드려가며 그드름을 피우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살고는 있지만 보화를 찾지 못한 그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월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밭으로 생각한다면 예배 가운데 숨어있는 부활을 찾아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이 모든 밭에서 부활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한 큰 기쁨에 거할 수 있고 누가 뭐라 해도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외형이 남들 보기에 무식한 모습이 보이고 또 인기도 없고 못나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관계없습니다. 그 안에 보화를 간직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 외형의 모습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 예수 보화가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죽고 열등감 가지고 비교식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화를 간직한 사람은 더 이상 탁상공론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이 보화를 간직한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충성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지요. 아빠 하면 아빠도 따라하고, 뭐 장사집에 입구에다 앵무새 갖다 놓으니까 어서오세요 가르쳤더니 어서오세요 따라도 해요. 여러분, 앵무새는 따라하지만 자기 결단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행동이 없어요. 입력된 대로 반사신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흉내는 내지만 실질적인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행동이 없는 게 앵무새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앵무새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 결단이 없어요. 자기 행동이 없어요. 머리에만 머물고 있고 생각에만 그치지 행동을 할 줄 못하는 앵무새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보화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그냥 잊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정말 더 큰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기 내가 투자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저거 투자하면은 내가 몇 배로 남을 수 있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만큼 바보 멍청한 게 없죠. 그죠? 투자하면 수천 배의 이득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투자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이면 그것이 확신되면 그것에 투자하면 수천 배 수만 배의 결과가 있다는 확신 있는 사람이 형식적인 예배 밭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 그런 형식적 신자로 머물고 있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수천 배 수만 배의 영원한 나의 절대적 가치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천국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게을리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밭에서 숨겨진 보화를 찾았지만은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나도 배운 게 없어. 인기도 없어. 못났어. 그 보화가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나는 역부족이야.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 없게 공평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보화를 다 내 것으로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을 자세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그 밭 안에 감춘 보화의 가치, 그 가격이 얼마라고요? 내 모든 소유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 자기 소유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팔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수천억이라도 2개, 3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결단하고 확신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행동적 실천만 있으면 다 이것을 자기의 보화로 간직할 수 있다는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가 부족하니까 빌려서 대출받아서 사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렵겠지만 자기의 확신과 체험과 자기의 결단과 행동만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핑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언제까지 우리가 밭에만 고정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찰나적이고 제한적이고 절대적 가치가 아닌 세상의 것에 그 밭에 주목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가치, 그 보물, 그 보화인 밭에 숨겨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만나지고 체험되고 내 것으로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는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인기입니다. 부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의 고백은 나의 삶은 여름날 해수욕장에 파라솔 하나하나씩 다 그친 파장하는 해수욕장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보이기는 화려하게 보였지만 실상 그는 보화를 찾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지만 보화를 잃어버린 자의 삶의 모습은 화려한 나그네의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진정한 기쁨도 감사도 없고 열심도 충성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허둥대고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가치, 어떤 환경 속에도 절대적 보화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도 자기의 못난 형편 환경 핑계하지 않고 자기만 결단하면 자기의 소유만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만 있다면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고 더 많은 이들이 이 보화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되고 허무한 것에 마음과